4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날, 세상 마지막 날 이 말 그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분리된다는, 나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뭐가 나눠지나요? 등불을 가득히 준비했던 지혜로운 이 처녀와 또 전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로 나눠지고 달란트 비유는 뭐로 나눠지던가요? 달란트를 똑같이 받았지만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여 또 일해서 다른 달란트를 남겼던 무리들과 달란트를 받았지만 땅에 묻어두었던 이 종으로 나누어졌죠. 마지막 또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오른쪽 양 무리와 왼쪽 염소 무리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 이유가 뭘까요? 한쪽은 칭찬하시기 위해서, 한쪽은 책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이 모두 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이니만큼 한쪽은 뭘까요?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고 한쪽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이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여겨 이 비유를 보신 분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대반전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의 대상자는 여러분 누굴까요? 대상자는 불신자들도 있겠지만 거의 신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 모두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다고 했죠. 그렇죠? 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왜? 믿는 자들이라고. 달란트를 받은 모든 종들도 누굴 기다렸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죠. 그렇죠? 주인이 주신 달란트. 그 주인이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또 양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도 그 임금으로 비유된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으로 부르셨죠. 그렇죠?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볼 때에 이 세 가지 비유의 대상자들은 신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모두 천국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예수 잘 믿어서 천국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갈망한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한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 자신은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각각 구분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편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셨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느 쪽이 악한 자들인지 어느 쪽이 의인들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저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결정에 따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분위기를 살짝 보니까 양쪽 사람들의 모습이 좀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곧바로 느낄 수가 있죠. 오른쪽 무리들, 양들로 속한 그 사람들 한번 형편을 보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미 뭐 됐다는 거예요? 예비되었다는 거죠.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예비된 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다 부르신 후에, 그런 자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분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상속을 받게 되는지 그들의 삶을 한번 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들은 임금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칭찬에 기뻐하기보다 고개를 좀 더 갸우뚱거리면서 좀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당황하고 놀라면서 오히려 이 임금의 칭찬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굳이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그 임금이신 예수님 앞에 말했던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들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자신에게 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조금 후에 그 답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었던 염소로 판단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죠. 이들이 받은 것은 뭡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것도 보니까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미 준비된, 창세전에 천국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들의 삶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심판을, 이런 결론을 맞게 됐을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임금의 책망에 이들도 당황하고 놀라기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들도 그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는 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이 주를 섬겼다고 하는데도 왜 예수님은 하지 않았거든? 하지 않았다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도 왜 끝까지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자, 먼저 양쪽의 상황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 나눠 앉으셨네요. 주사님 왼쪽 앉으세요. 묻자 많은 이야기가 묻자.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고, 목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오른쪽은 어땠을까요? 오른쪽은 예수님의 그 판결에 환호성을 지르기보다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그죠? 마치 죄인처럼.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동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창세전에 예비했던 그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반면에 왼쪽은 어땠을까요? 막 큰 소리 나고 난리 났겠죠. 고성이 오고 가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 법이 어디냐 그러고 주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3대째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주님 착각하신 게 아니냐고, 다시 한번 보라고. 우리는 분명히 주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한 거라고. 저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정인들이라고.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했다고. 그러면서 막 말 좀 해보라고. 하여튼 뭐 오른쪽에는 마비 교환이 됐겠죠. 억울하다고 막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당사자들의 말은 참고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각기 다른 결말을 선포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밝히신 그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섬김의 배경 때문이었는데요. 그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 걸 여기서 오른쪽에서 막 소리 뻥뻥 치는 거죠. 어떻게 결말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판결의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해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한 것을 이유 삼아서 그와 같은 마지막 판결을 내린 것은 뭐예요? 이것 하나만 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완벽히 꿰뚫어 볼 수 있으셨다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왼편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삶이 소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니까 동물로 비유를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양과 염소가 아니었어요. 무슨 짐승이었을까요? 싸나운 짐승이죠. 발톱을 긁어버리고 양육 강식 같은 정글에서 살아남는 맹수 같은 삶을 살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살았나요? 기억해보면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한번 뜯어보면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2배로 갚아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대했습니다. 절대로 참지 않았고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는 마음은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저는 벌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용서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어떤 일에도 자신의 자존심을 굽힌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무심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려야 자신이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잘 살 수 있다는 줄로 알았어요.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하늘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소위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지배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마치 삭개오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처럼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독사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아주 순한 양의 눈으로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눈이 왜 달라졌냐. 예전에는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이렇게 본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헤아려고 덤벼드는 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예전에 상대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를 보았지만 복수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저거 예전 같았으면 이제 국물 덤빈데 이제는 달라질 거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랬는데. 그죠?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더 들고,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에 예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해야지. 그죠? 다른 사람 손이 힘들면 내가 편한 거고, 다른 사람도 손이 편하면 내가 힘들고, 그렇죠.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에 오히려 눈이 먼저 가고 자신이 그 십자가를 먼저 지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생각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죠? 엄청난 변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만나고 이런 변화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매일 손해만 보는데요. 매일 당하기만 하고, 맨날 이렇게 허들의 일을 맡아서 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 그 자존심 상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우리 좀 기억을 뒤로 한번 더듬어 가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맨날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맨날 참아야 되고, 맨날 용서해 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 살 것 같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기쁨을 찾고, 고난이 있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끊어지지 않아서 흥얼거리는 입술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은혜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생각해 본 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 점점 예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 다른 이 그룹에서 정말 이 왕따를 당하는 사람, 또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소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일은 바로 이런 일인데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베이직한 기초적인 삶이에요. 왜 사람이 180도 되는지. 삭개오가 180도 변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님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여요. 나무들이 막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봐도 다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말만 하고 정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든가요? 용서하는 자리에, 그죠? 섬기는 자리에. 그래 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에요. 아픈 사람 위로하고, 눈물 흘리면 같이 가서 그냥 울어주고, 웃으면 좋은 일 있나 봐요 가서 같이 웃어주고, 잘하면 정말 당신 최고입니다 칭찬해주고, 실패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삶 너무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초적인 삶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들 보기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들은 그저 예수 믿게 되어 변화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았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이유가 되었고, 천국부터 창세전에 예비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심장을 자기 심장에 가져와서 이식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낮은 곳에 임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런 섬기는 헌신의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 왼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죠. 똑같이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는 참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삶이 변화되긴 했지만, 삶이 변화되었으니까 돕고 섬기고 했죠. 삶이 변화되긴 했지만 이들 마음에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심장을 자기 심장에 이식을 하지 못했어요. 즉 예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해도 남들이 알도록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돕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행사를 치르면 일을 크게 벌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이렇게 큰 선한 일을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이름, 자신의 교회가 남는 것을 더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그 계획을 알리고 이거 내 아이디어야. 내 머리에서 나온 거야. 자기 자신이 칭찬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경쟁하려고만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은사를 받았음에도 내 은사와 저 사람 은사가 누가 더 나은가 경쟁을 하는 거죠. 선한 일도 경쟁을 합니다. 내가 더 해야지. 또 봉사도 경쟁합니다. 헌신도 경쟁합니다. 모두 경쟁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이전에 그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한 적이 있어요.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 부서들도 많고 서로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거죠. 내 부서가 저 부서보다는 더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우리 부서의 이름을 날려야지, 칭찬받아야지, 내가 저 목회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 그래서 제 아이디어로 낸 행사들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취지는 좋았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취지는 좋았는데 슬그머니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누가 이 일을 기획하고 누가 이렇게 멋지게 일을 잘 처리했느냐. 결국은 그 포커스가 나한테 오게 못했던 거죠. 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도 참 경쟁하는 목회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요, 불쑥불쑥 에시슨 지역에서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낫고, 어느 목회자보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하고, 어느 목회자보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이런 인간적인 앞서고 싶은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내가 저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모이면 잘 안 갑니다. 안 가요. 가면 제가 교만해지고 막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경쟁들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왼편에 있던 사람들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과 봉사를 한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한 거거든요. 우리 분명히 예수 이름 걸고 한 거 맞아요. 맞다니까요. 항의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슬프게 하는 일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면 다 좋은 일이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말만 하지만 결국은 나의 이익을 챙기고 나의 모습을, 나의 잘남을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싫어하시는지도 모른 채 막 해댔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서라도 그 경쟁하는 목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라도 깨달았지만 만약 지금도 제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엄청 고생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 노동시킬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일 합시다. 벌리십시다. 헌금하세요. 네? 주를 위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달달볶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진저리 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실이 보이고 성과가 보이면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죠? 갑자기 어떤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목사는 달달달 뽑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과가 보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잘하나 보다. 우리 목사님 그래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왼편에 딱 분류가 돼가지고 우리 다 주를 위해 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착각만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모른 체 한 거네요. 여러분 이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하시자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막 멋들어지게 한 적 없는데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얼굴 빨개지고 있죠. 그거 아닌데 주님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막 부끄러워. 이것은 뭐냐면 마치 자신들은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저었단 말이에요. 마치 죄인처럼.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나는 그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 뿐인데 나는 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주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 너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다들 부끄러워했어요.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정작 그 순간에서도 정직과 그 겸손의 삶을 살았던 흔적이 그냥 나오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왼쪽에 속한 사람들은 때 예수님 앞에서도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요즘 뭐 VAR 있잖아요. 비디오 다시 돌려보라고. 다시 돌려보라고. 우리 분명히 건강한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행사라니까요. 우리 이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큰 소리 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이렇게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큰 소리 친다면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이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자기 가족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배우자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코워커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만 자존심 구기면 못 참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잖아요. 2달란트는 가만히 있었는데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았으면서도 1달란트라는 엄청난 그 달란트를 받았으면서도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주인을 욕했잖아요. 쌍욕을 하면서 욕을 퍼붓어요. 인색한 사람이라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 본 것이라고 이렇게 풀풀 뛰면서 우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데도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오른쪽 왼쪽을 양과 비슷한 염소로 비유하셨던 이유라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게 동물이 많은데 하필 양과 염소로 오른쪽 왼쪽으로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같은 종류의 짐승이죠. 그죠? 멀리서 보면 우리같이 도시 사람들은 분간을 못해요. 그 한 번씩 우리가 뭐 애들 그때 한글학교 애들 데리고 농장에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양이야. 근데 우리가 뭐 염소거든요. 사실 염소인데 양이 몰라요 도시 사람들은. 그만큼 분간이 안 된다. 양과 염소는 늑대와 개처럼 분간이 잘 안 돼요. 멀리서 보면 분간이 더 안 되죠. 먹는 것도 같아요. 풀 먹죠. 소리도 양과 염소 소리 여러분 어떨까요? 네, 양의 염소예요. 모르죠? 분간이 안 된다니까요. 싸는 것도 똑같아요. 콩처럼 그런 걸 똑같이 써요. 너무너무 같은 거죠. 거기다가 둘 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그것까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저기 5명의 목자가 있으면 다 이야기를 해도 자기 주인의 음성에만 쫓아가는 게 양입니다. 그 염소는요, 목자의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기분 좋을 때만 들어요. 염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짐승이에요. 자기들끼리도 툭하면 뭐예요? 염소 그러면 들이받는 게 염소잖아요. 툭하면 자기들끼리 들이받아요. 가긴 어딜 가냐고. 내가 있어야 무슨 여기인데. 목자 오라고 그래. 그러고 있죠? 목자한테도 막 들이받는다니까요. 진짜예요. 사람한테는 막 들이박아요. 그게 염소의 성질이에요. 염소에게
수염이 이렇게 고약하게 났잖아요. 고약한 사람 염소 닮았다. 뿔이 이렇게 딱 나가지고 뻑하면 이제 들이박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이박는 거 보시죠. 그죠? 오른쪽과 달리 막 들이박잖아요. 우리가 언제 들이냐고 증거를 대보라고 억울하다고 막 예수님께 들이박. 이 정도는 이게 염소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다 양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양으로 변화되지 않은 많은 염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자신은 양이라고. 순한 양이야. 주님 보기에는 영양 없는 염소인데 수염 쫙 나가지고 또 염소인데 아니요 저는 양인데요. 이게 착각하면서 사는 염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도 있어요. 이건 막이죠. 이런 늑대들도 있지만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양이 되지 못한 염소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들이받고 사는 겁니다. 나 어느 교회 장로인데 하고 들이받고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 멱살 잡고 나 목사인데 사기치고 그죠? 이러면서 세상 물을 다 흐려놓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 염소들의 이 행실을 보고 뭘 욕해요? 교회를 욕하죠.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이 땅에 교회만 없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런 글들 좀 많이 봤어요. 이 땅에 가장 불필요한 게 교회라고. 다 없애버려도 무서워, 소름 끼쳐.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해요? 들이박혀진 경험이 있습니까? 배신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목회자한테 배신당하고 절친이었던 친구가 교회 장로고 집사인데 그죠? 배신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 땅의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전혀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떨어뜨리고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셨죠? 무슨 근거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셨어요? 딱 한 가지죠. 누가 예수님께 행했느냐? 누가 예수님께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걸로 결판이 났단 말이죠. 예수님께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했다는 것이 비디오 판독 결과 다 타고나더라는 거죠. 막 열을 내면서 성질을 부렸던 사람은 그래? 뒤에 보자. 삶을 딱 비춰주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왜요? 그 안에는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혼자 계획했던 교만하고 사악한 계획들까지 다 탄로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 이제 와서 마지막 날에 보니까 이게 모두 다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내 명예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거 하면 상 받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사는 거야. 아멘. 그냥 아까 기초적인 삶 있잖아요. 그냥 살아요.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용서하면서 도와주면서 오른뺨 치면 왼뺨 내주고 오리 가자 심리 가자면 오리 가주고 여러분 그게 가장 기초적인 삶이라니까. 그리고 기초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양 수업을 다시 양이 되는 클래스 다시 여러분 리스트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믿고 싶지만 때로는 이 염소처럼 성질대로 들이막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오늘도 들이받고 오셨나요? 한 주에 몇 번이나 들이받고 오셨나요? 사람도 안 가리고 막 들이받죠? 베드로가 칼을 빼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말고의 종의 귀를 그냥 칼로 쫙 예수님 저 잘 쳐!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들었던 칼을 빨리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남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이 충고, 경고의 말씀을 귀울입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칼을 막 뽑아낼 뿐이죠. 주를 위해. 로마 십자군들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 칼 빼들어서 어린아이들 다 전쟁에 칼 들고 가라 해서 다 죽게 만들고 주를 위해서 저 안 믿는 자 다 죽여야 된다. 이슬람 다 죽이고 다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죠. 그랬던 사람들 지금 로마가 어때? 엉망진창이죠. 죄악에 소문이고. 여러분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스스로 완전한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양이 되어야 해요. 나로서는 안 돼요. 왜? 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죠? 염소의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겠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자, 두 가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길만 따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양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지금은 칼을 들어야 할 때예요. 잠시 계세요 하고 칼을 뺀다면 여러분 양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에게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자의 손에 우리가 딱 잡혀지면 이것을 빼앗을 일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으로 마지막 날 구분되어져야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왼편에 왼쪽 무리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양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 완전한 양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양이라고 해도 완전한 양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양이 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양이지만 염소의 기질도 같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양처럼 순하다가도 뚜껑 열리면 염소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양처럼 겸손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염소의 뿔처럼 자기 자신을 딱 내세우는 거예요. 자존심 딱 내세우면서 어디에 감히, 그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만 염소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화되어요. 성화. 양으로 계속 양처럼 살기 위해서 더욱더 주의 말씀 보고 성령의 음성 듣고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가끔 염소의 성질이 나오고 염소의 자존심이 막 끌어오를 때가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염소로 부린 것이 아니라 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염소의 기질이 나오려고 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그렇지. 내가 양이라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맞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만 따르면 됩니다. 칼을 만약에 빼버렸다면 주님 말씀처럼 도로 칼집에 꽂으세요. 이게 목자의 음성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만 하십시오. 이렇게만 살아보십시오.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천국에 합당한 삶을 목자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